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6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곳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 베토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낫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부터 나아가고 또 답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원래 이제 요셉이 야곱의 아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이제 요셉을 총리로 애굽의 총리로 삼으셔서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이 총리가 되었고 요셉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 동안에 애굽에 내려가서 기근을 당하지 않고 또 거대한 민족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제 그 요셉에게 복을 주시되 어떻게 복을 주셨냐면 요셉을 한 지파로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아들을 2명을 이스라엘의 지파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는 한 지파가 아니라 2지파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렇게 2지파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원래는 이제 야곱의 아들들만 한 지파씩 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요셉을 사랑하셨죠. 그리고 또 그 요셉을 사랑하셔서 요셉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아들 2명이 각각의 지파가 되도록 그렇게 복을 주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면 원래 그 에브라임 지파가 먼저 나오는데 원래는 므낫세 지파가 먼저 나와야 되죠. 왜 그러냐면 므낫세가 형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형인 므낫세를 이제 앞세우지 않고 인간적으로는 당연히 형인 므낫세를 앞세워야 되죠. 장자니까. 그런데 동생 에브라임을 앞세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도 보게 되면 16장이죠. 오늘 그 본문에도 보게 되면 4절에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 형을 먼저 므낫세, 그 다음 동생 에브라임을 말했어요. 그러나 5절부터 보게 되면 지파로서는 에브라임, 동생이 먼저 나오고 17장에는 므낫세, 형이 늦게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셔서 야곱이 죽기 직전에 요셉이 그 므낫세, 형 므낫세, 동생 에브라임을 데리고 오죠. 그랬을 때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오른손으로 므낫세 형에게 얹어야 되고 왼손으로 동생 에브라임에게 얹어야 되는데 이 팔을 엇갈리게 해갖고 오른손으로 동생 에브라임을 안수하고 왼손으로 형 므낫세를 이제 안수하죠. 그렇게 되니까 요셉이 아버지 손이 잘못됐습니다. 이 손을 아들 요셉이 야곱 아버지의 손을
바꾸려고 그러는데 그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라고 하면서 여전히 오른손으로 동생을 축복해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하나님의 뜻은 형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동생 에브라임을 앞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야곱도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오른손으로 동생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왼손으로 형 므낫세를 축복하죠. 그래서 이후에 보게 되면 항상 그 북쪽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누가 되냐면 에브라임, 그러니까 요셉의 둘째 아들 에브라임 지파가 항상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므낫세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지 않고 야곱이 축복한 대로 에브라임을 앞세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렇게 삼게 되는 거죠.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살펴봤을 때에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기쁘신 뜻이기 때문에, 인간들의 뜻은 이제 뭐 장자가 앞서는 것이고 뭐 돈 많은 사람이 앞서는 것이고 힘 많은 사람이 앞서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정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동생 에브라임을 앞서는 것으로 그렇게 정하시고, 이후로 그렇게 동생 에브라임 지파를 앞세워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모든 것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되어지는 거. 지금은 잘 모르죠. 지금은 나만 있고 내가 나만 결정하고 가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가는 것으로 느껴지지만, 뒤돌아보게 되면 내 모든 인생들이 내가 결정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끈 것이다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살아갈 때는 내가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가는 것 같지만, 뒤로 보게 되면 여기까지 내 뜻대로 된 게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역사하심이고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은 이제 땅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진 않아요. 우리가 15장에서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을 보게 되면 우리 입술로 말하기가 아주 어색한 단어들이, 마을 이름들이 많죠. 그 모든 마을 이름들을 다 기록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좀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이제 충분히 하나님이 보여주셨죠. 내가 이렇게 땅에 대해서, 너희들이 사는 땅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잘 안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땅에 대해서도 완전히 아시는 분이요, 하늘에 대해서도 완전히 아시는 분이요, 인간에 대해서도 완전히 아시는 분이요, 우리에 대해서도 완전히 아시는 분이요, 우리의 마음, 생각, 말, 행동, 우리의 모든 삶의 여건, 우리의 소원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제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을 이렇게 하나님이 자세하게 기록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자세하게 아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또 그것을 아시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도 아시고 그 필요한 것들을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죠. 채워주실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채워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채워주시기도 하시죠. 어쨌든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땅에 대해서도 그 유다 지파가 받은 이 모든 마을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기록하셔갖고 내가 바로 이 땅을 너희에게 준 하나님이고 이 모든 땅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하나님이니 너희들은 내가 준 마을에 거할 때에 나를 경외하고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내 뜻대로 살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공덕동 여기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것 하나님 다 아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10절에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도 그 15장 끝절 63절에 보게 되면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오늘 16장 끝절에서도 그 에브라임 지파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놀랍습니다. 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에브라임 지파는 여호수아의 지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이끌어서 그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고 있는 그 여호수아가 속한 지파예요. 그러면 여호수아인데도 불구하고 그 10절에 있는 대로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갈렙도, 그 대단한 충성스러운 갈렙도 이제 예루살렘 족속,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의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도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어요. 이것은 그만큼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만큼 대단한 갈렙이죠. 10명의 정탐꾼들이 다 악평할 때 여호수아 또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되이 우리가 들어가면, 하나님을 믿고 들어가면 그들은 우리 밥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한 그러한 갈렙과 여호수아인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들이 이렇게 살아있는데도, 여호수아가 살아있는데도, 갈렙이 살아있는데도 이렇게 완전히 그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정복하지 않았어요. 참으로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렇게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모세일지라도, 아무리 아브라함일지라도, 아무리 갈렙일지라도, 아무리 에브라임일지라도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이러한 잘못을 하나님은 분명히 쳐서 멸하라라고 하셨는데 쫓아내지 않았어요. 결국은 나중에 이들이 가시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찌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도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정말 천국 갈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은 갈렙도 여호수아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완전히 행하지 않은 그러한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는 더욱 긴장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한 지파 한 지파씩 그 땅을 분배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고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갈렙도 여호수아도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셔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복된 인생을 살게 도우소서.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충성하는 복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 땅에서 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